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물론 우리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동부냐 서부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은 지금 서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아마 마치셨을 것 같고,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잠자리에 벌써 들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앞의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는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잠언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고대 현인들, 고대 현자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나 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나 하는 거,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그들로부터 방법을 배우고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현자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었는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하는,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까지 이제 우리가 서론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1장 1절 그 조상들의 금원집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미시나 63권 중에서 한 권, 그 한 권인데 가장 쉬운 책이기도 하고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짧은 책은 아닌데 짧은 책이기도 한데 가장 쉬운 책, 그 63권 중에서 한 권인 그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거. 피르케이라는 말은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부분이라는 말이고, 아보트라는 말은 조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조상들. 그래서 우리가 피르케이 아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들이라는 말, 그 말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그 조상들, 선조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피르케이 아보트 1장 1절을 잠시 봤었는데, 오늘 또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인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그 교재 10페이지예요. 피르케이 아보트. 자, 여기에 우리 이게 피르케이 아보트라고 이게 나와 있는 책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교재 1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교재 10페이지를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은,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앞에 한번, 또 일단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미시나라는 말이에요. 요게 미시나라는 말이고, 요게 알렙 히브리어 글자로 첫 번째 글자인데, 요게 1이라는 말이에요. 미시나 1. 그래서 요게 미시나 1절이라는 말입니다. 미시나 1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게 페레크 알렙 했는 게, 요것은 1장이라는 말이고, 이제 1장의 1절. 자, 이제 미시나 1장의 1절이라는 말인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되는데, 자, 미시나 1장 1절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 아보트라는 책,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아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보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 할 때 이 아부가 아버지라는 말이죠. 아버지라는 말인데 여기에 뒤에 이렇게 오트가 붙어서 복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들 이런 말도 되고요. 이 말은 아버지라는 말도 되지만은 조상이라는 말도 되고 이제 조상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러면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뭐 선조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아보트 파트다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조상들이 금원을 남긴 것이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금원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보트라고 그러면 이것은 족장이라는 말로 주로 이해를 해서, 이 족장이라는 말을 위해서 주로 누구를 말할 때 많이 쓰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할 때 아보트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은 아보트 이제 우리 미시나 1장 1절을 한번 한국말로 제일 앞에 한번 보실게요. 자, 한국말로 제일 앞에 보시니까 뭐 나오냐면,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는데, 이 토라 받은 그 토라를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책자 아보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아보트, 이 조상들의 이 잠언에 대한 그 기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조상들의 이 잠언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기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원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보트가 얼마만큼 중요한 책인가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것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잠언들의 잠언들 이제 조상들의 이 잠언이 어디에다가 기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잠언의 중요성을 바로 이 토라, 말하자면 구약 성경 5경, 여기에 그 나오는 법들하고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그 전승으로 내려온 그 연결고리가 어떻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추적해 가는 작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이 어디인가, 이것을 추적해 가는 작업으로 이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뭐 그냥 이제 뭐다 그러니까 가르쳤다 누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뭐 모세가 시내산으로 받았다 이런 말부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인간들이 기록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 인간들이 기록한 잠언, 어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어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한 어록이나 인간이 기록한 잠언이나 인간이 기록한 금언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인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기록한 윤리서, 그러니까 이 윤리책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같은 거, 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한 이런 책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 기원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상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돼서 전했다는 말,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서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그 받은 것을 구전으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어록이나 잠언이나 뭐 금언이나 율리나 이런 책들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차별화시켜 주는 작업, 이것이 일절의 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율리서, 사람이 말한 어록, 잠언, 뭐 금언, 이런 것이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지성물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산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조상들, 성경의 조상들의 잠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미셔너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보트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보트나 뭐 미시나,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토라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오경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상들이 말한 이 잠언이 전달된 과정을 누구에게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전달된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하는 방법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하게 도달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금언, 잠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요마 86A라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성경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입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를 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서요, 지식적으로 너무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많이 알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기 자신의 사업장, 자기 자신의 일터, 자기 자신의 교회, 이런 데서 이 성경을 공부한 것을 공부한 대로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를 입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또 성경을 이제 행하는 것, 이거는 별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오경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것을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가 받았다, 이제 이 토라
성경을 어디에서? 시내산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토라라는 이제 이 성경 토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토라라는 용어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오경,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이 오경, 이 성문 토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경하고 이 오경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 하나님이 이제 써준 그 기록된 토라하고 바로 이 성문 토라, 이 오경을 이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삶에 적용하는 방법, 이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바로 이 적용하는 방법,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구전 토라, 바로 이 구전 토라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토라는 이제 이 성문 토라,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해 준 그 토라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토라를 적용하는 방법을 말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토라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전체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 기록된 성경, 그다음에 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 이것을 전체를 다 모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록된 것 말고 그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모세에게 전하여 준 것,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현자들에 의해서 그때 준 것이 뭐가 됐다는 거죠? 해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해설되어지고 거기에 첨가되어지고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이것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제 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해야 되는지, 이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에요.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3절. 자, 레위기 19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들지 말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예, 20장. 예,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시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이제 19장 13절 말씀 봤는데, 이것을 그 앞으로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1절까지 올라가서 보시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 말하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을 억압해서 뺏는 거 이게 도둑질이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주지 않고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말했는데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이 계명은 그냥 남의 것 어떤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것을 그냥 훔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남의 것 내가 안 훔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나 그의 재산이 그의 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또 그의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자체, 사람을 유괴하는 거. 그리고요, 그의 재산에까지 끼친, 그 재산에 어떤 다른 재산에다 손해를 끼친 거, 그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이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레위기 9장 11절을 지금 읽고 해석을 했었는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문자로 기록된 이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데 도둑질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어느 뭐까지 하지 말라는 걸까? 이렇게 이 정의가 분명하지 않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다 사람들마다 나 다른 사람 거 훔친 적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내려가서 12절 13절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제 명예를 도둑질한 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한 거, 이 다 도둑질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 용어를 정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또요. 출애굽기 21장 여기에 24절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여기서 눈은 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눈에는 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에서 아인, 타하트, 아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 아래는 눈으로, 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아래는 눈으로, 이 아래는 이로, 손 아래는 손으로, 그러니까 발 아래는 발로. 그러니까 발로 밟힌 건 발로 밟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눈에는 눈,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뽑았다. 그러면 내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나 뺨을 때렸다. 이런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뺨을 맞은 것을 그대로 뺨을 때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때렸어요. 딱 때렸는데 이제 때린 것만큼 때리려고 했는데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내가 때린 것보다 요만큼 더 세게 때렸어. 그러니까 요만큼 더 맞아 너. 야, 또 때려. 그럼 너 나보다 더 때려서 끝이 있을까요? 이거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대요. 이에는 이 해가지고요. 너 나 이 한 대 뽑았어? 내가 너 한 대 뽑을 거야. 뽑았는데 밑에 옆에 그 흔들렸어요. 너 거도 흔들어. 이렇게 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눈에는 눈, 이거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하냐면은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 너가 맞은 것만큼 똑같은 강도로 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파워 가지고 기계 가지고 이렇게 딱 때린다고 하면 근데 이미 내가 때린 거 얼마만큼 때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딱 돼가지고 너 5만큼 때렸으니까 나도 5만큼 맞아. 이게 정말 정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손해 본 것만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힌 것만큼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보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더 그 부분보다 더 보상을 많이 해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보였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 거 2배 이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했을 때 화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수 갚지 말고 보상은 충분하게 해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전적 보상, 정신적 보상, 명예적 보상, 물질적 보상 완벽하게 해줘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40절. 레위기 23장 40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가지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자, 여기에 보시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름다운 나무 열매 이건 뭘까? 근데 여기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레 동안 이것은 초막절 여러분 아시는 그 초막절에 이제 이 네 가지 열매를 묶어 가지고 흔드는 롤라브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만들어지는데 이 첫 번째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에트로그 열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좀 더 미시나를 이해를 좀 잘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토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제 이 기록된 토라 이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제 강사 선생님 뭐 교수님 이 선생님 강사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노트를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 노트를 가져와서 노트를 메모를 딱 적어 가지고 와서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강사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기 전에 이제 이 준비하는 노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설교자가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하기 위해서 노트 메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노트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강사가 선생님이 아니면 목회자가 이것을 뭘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아니면 강의를 했어요. 아니면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자, 이제 이 설교를 다 들으면 그냥 앉아 들으면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한 것이 근데 그 강연을 다 듣고 설교를 이해를 했는데 만약 이제 이 강연이나 이제 아니면 이 강의나 이 설교 이것을 듣기 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 이 선생님의 노트를 만약에 가지게 됐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의 노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노트를 강의 노트를 가지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강의 노트를 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 나는 오늘 선생님의 노트를 발견해서 복사했으니까 나 오늘 강의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강의 노트를 집에 가서 보니까 딱딱딱딱 제목만 써져 있어요.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핵심적인 요점만 딱 적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는 무슨 내용일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노트만 보고는. 그 메모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노트는 결국은 이제 이 강의하고
연계되어져야지만, 그러니까 그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바로 선생님의 강의 노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미시나, 이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뭘까? 이 적용하는 방법은 강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미시나를 보면 그 적용하는 방법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의미,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깊이, 이 성경의 의미와 깊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또 발전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심어 주셔 가지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이 누구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이 설명을 해놓은 것을 또 독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대 현자들의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읽어본다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을 짊어주신 그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의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신앙적 인격을 백성 안에 심어줬다. 그 심어주는 그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줬고 그 다음 세대가 다 이것을 더 확대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갖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 이런 잠언, 교훈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 말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방법인 거,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나무를 위한 씨앗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이 열매가 자라나서 이 열매가 많은 씨앗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 많은 씨앗을 맺어서 그 씨앗이 더 많은 나무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적용하는 이 방법, 이 미시나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 뿌리가 바로 어디예요? 성경에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토라를 받았다 하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시내산으로부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요 단어가 지금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요게 시나이,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했다. 여기에서 왜 이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는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안 하고 신의 산으로부터라고 시나이로부터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시나이부터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무엇으로 쓴 거죠? 시나이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시내로부터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이 제자가 스승보다 열등하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스승과 공감할 수 있을 때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처럼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잖아요. 나는 정광 목사님으로부터 그 설교 직접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이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대 근동의 현자들은 그것은 불경스러운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신의 산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로부터 구원 이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을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방법을 가르친 이 미시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표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안 하고 바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내산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의 의미,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내산 거기 이렇게 해서 이 장소를 그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전체가 보고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이 주어진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진 그 성경의 그 신성한 기원, 또 그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그 구전으로 전해진 내려온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이 신성한 기원, 이 기원을 확실하게 확립시켜 주려고 이 조상들의 금원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 현장 속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도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시내산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뭘 보여주냐면 계시의 직접성입니다. 이 계시의 이 직접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빽빽하고 산에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 정말 신성한 신적 기원, 그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신적 기원을 통해서 각 세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진 그 전승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졌다는 이 보존의 진정성.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이 보존되어졌는가 하는 이 보존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미시나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은 그러면은 어떤 산이었을까?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나요? 물론 가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근데 뭐 요즘에는 지금 우리가 갔던 시내산이 그게 시내산이 아니고 저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거기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내산이었을까? 그 산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시내산으로 이 상징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보면 바위산이고 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높은 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산은 겸손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리, 그래서 적절한 장소였다. 이렇게 이제 미슈나 무길라라는 데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산. 그 시내산이 계시해야 될 장소가 아니다라고 내 같은 것이 우리랑 똑같은 것이죠. 내 같은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시내산에 이제 비하면은 그 시내산이 겸손한 산인데 시내산에 비하면 메마른 그 시내산, 산에 뭐 나무도 없는 그런 시내산, 그 산같지 않은 돌산, 이런 반석 같은 정말 아주 그런 산.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얼마만큼 견고한 돌멩이 같은 반석일까? 얼마만큼 흠이 많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는데 이 시내산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완악함을 다 깨뜨리고 겸손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산은 그 높이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그 울창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지고 아름다운 꽃이 철철이 핀다는 것, 계절마다 따라서 핀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지는데 이 시내산은 어떨까? 그런 걸로 따져본다고 하면 정말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전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대한 산, 이 인간의 이 자만심, 거대한 자만심, 이것이 엄청난 사람 개인에게는 모든 영적인 일을 가로막는 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성경을 전달해 주는데 적합한 통로로 모세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가르쳤죠.
그리고요, 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비유되는 것으로 가르쳐 줬는데요. 왜 물에 비유했을까? 이제 이 이사야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높은 데서 이제 높은 데를 떠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내려가서 겸손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미시나 타니트라는 책에 이 타니트 7A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베르케 아부터 미시나 1장 1절에서도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품격을 닮았다는 거죠. 겸손을 상징하는 장소인 시내산에서 성경을 받을 자격이 모세가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시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뭐 오늘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부인이 안 간다고 이제 남편이 부인을 안 간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가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기다리다. 그렇게도 하다 뭐 들려오는 소리 하나 이렇게 들으면은 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나에게 채워지게끔 할 수 있는 낮은 자리로 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에게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품격을 담고 겸손을 상징하는 장소, 시내산에서 바로 온유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토라를, 성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겸손함으로, 이제 정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정해줬는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제 모세는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그 토라를 이 성경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했냐?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여기에서 이게 전해줬다는 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31장 22절 여기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는 사실 이 성경을 가르친 것이 여호수아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이 말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는 규, 홀,
지팡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지팡이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세대에는 국가의 그 이제 대표자,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이 국가의 이제 대통령이 서서 성경을 일상생활을 교제하도록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그 왕,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대통령, 그 옆에 그 성경이 그 일상생활을 그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가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그 성경학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뭐 다윗 옆에도 이제 그 솔로몬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 뭐 우리 뭐 조선 시대든 삼국 시대든 뭐 이럴 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 왕들이 있고 왕들 옆에 책사라는 것이 있었고 아니면 신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배워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로 그가 이제 뭐 국정이든 자기의 무슨 삶이든 이것을 다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주고 옆에서 인도해주는 이제 그 성경학자가 옆에 있어야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왕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후대에 가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보장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레이 메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메소라 이야기했는데 이 메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의 대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전통의 대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전달한 그 성경,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리더십, 그 리더십과 함께 그 시대와 장소에 필요한 그 시대와 장소가 변하면서 지금 모세가 있던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 시대와 장소, 그다음에 그 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권한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토라, 성경의 리더십, 그리고요 성경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 이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바알레이 모소라, 이 모소라를 각 세대에서 성경과 또 그 성경의 가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학자다, 토라 학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를 말하냐면 토라를 연구하고 이러는 학자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탈미드 하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탈미드 하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미드 하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학자라는 말이 아니라 현명한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라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넘겨준 받은 사람들이 그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 안에서 이 일을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서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토라를
전수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물론 아론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엘아자르나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들도 분명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럼 70명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런 장로들도 분명히 이 전통을, 바로 이 성경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모세가 항상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움직이든지 모세 곁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모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함을 완전히 희생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요? 왜 전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알겠는데,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고 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래서 탁 내려오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아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는 잔치하는 소리다, 뭐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뛰놀고 하는 것을,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자기의 이 개인적인 안락함, 이거를 다 희생하고요. 누구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 옆에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옆에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말씀, 이것을 모세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 얄구트라는 그 피나스 776페이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를 얼마나 잘 섬기고 너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옆에서 다른 제자들, 다른 그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이런 자리를 위해서 항상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장막에 일찍 도착했고 늦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여호수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직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중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대중과 까칠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그 얄쿠트 피나스 776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탈무드 중에서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바 바투라. 이 바바 바투라라는 책 134A에 여기에 보시면 장로, 그러니까 이제 힐렐, 여러분 산마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 힐렐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 힐렐에게 8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 제자, 그 위대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나단 벤 지우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단 벤 우지엘. 예, 요나단 벤 우지엘. 예, 요나단 벤 우지엘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 벤 우지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새 있잖아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이제 이 요나단 벤 우지엘 이렇게 위로 날아갈 때마다 이제 이 그 벤 우지엘을 둘러싼 강력한 거룩함, 아주 엄청난 이 강력한 거룩함의 그 기운, 이 기운에 의해서 새가 거기서 소멸될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식이 백과사전 주순, 백과사전, 이 전 세계는 대백과사전 수준의 성경, 그리고 성경 이외에 일반 지식, 이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제 그 일반 지식에 있어서 대백과사전 수준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벤 우젤은 그렇게 강렬한 그런 거룩함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좀 까칠한 사람이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요나단 벤 우젤이 아닌 요하난 벤 자카이를 토라 전통을 이어주는 사람의 명단에다가 이 장로 힐렐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힐렐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이것을 넘겨줬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요나단 벤 우지엘의 신분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고상해서 조상들의 이 잠언의 이 전통을 계승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백성들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산속에 들어가서 가장 고상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보여줘서 그 이웃들이 나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이제 모세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모세는 여기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전했다, 이 성경을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또 뭘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전하다, 이 전달하다 하는 이 말은 전달자인 모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전체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모세에게 전부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유한해요. 비교가 안 된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성 무한한데 모세와 같은 인간에게, 정말 이 인간들 중에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거죠? 받아들였다. 이건 바로 뭐죠? 일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토라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에게 전달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받았다는 거하고 전했다는 의미,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옆에 따라다니면서 봤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다음 이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죠?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를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것 전체를 장로들에게 전달해 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사기 2장 7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 그 살았던,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 살았던 그 장로들에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것을 이것을 이제 장로들한테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장로 그룹에게 토라를 전해줬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 시대 이후에는 엘리하 코헨, 제사장 코헨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엘리하고 사무엘,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이 전통의 책임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로의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로는 나이가 많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모든 연령대의 이 토라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토라 학자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는 것은 이들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 장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쇼프팀.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쇼프팀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사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되어 갔는가 하는 이 과정을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에서 이제 이 선지자들에게로 이제 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장로들이 뭐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여호수아한테서 자기들이 받은 거, 보고 듣고 배운 거,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장로들은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해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까 위대한 전통, 이 메소라 이 전통을 사무엘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에게 물려주고 이제 이 사무엘은 최초의 이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선지자의 이 목록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공부하시다 보면 이 선지자의 목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에게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말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의 이 이제 지금 이 잠언의 이 전통의 이 연결고리를 보면 이 장로들처럼 국가의 그 지도자가 될 만큼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국가의 그 지도자가 될 만큼 그런 훌륭한 지도자이지만은 선지자가 국가의 왕이 된다든가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왕 옆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이제 그 왕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거의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리더십이 선지자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통의 사슬이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 없이도 성경에 대한 그 자신의 이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선지자가 들을 이제 대신해야 할 이럴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입술의 그 열매라는 이 표현에 근거해서 바로 여기에 뭐라고 불렀죠? 느비임 이렇게 불렀었다는 것이죠. 느비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이 말이 바로 뭘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이 말은 바로 혀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혀하고 입술, 이 입술의 열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이 역할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엘리를 장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를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로 이제 이 계승을 해줬다, 전통을 이어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내들인의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 이제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자 대의회의 사람들의 멤버였었다. 그러니까 그 공회 멤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에게서 선지자로 넘어가는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위대한 모임, 공의회, 이 공의회 그 회원의 멤버였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몬이 그 공회의 사람들 시대 말기에 등장하는 바로 최초의 그 랍비 탄나임 미시나를 기록한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구전을 전해서 내려오던 미시나를 이제 편집해서 모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그 위대한 모임의 그 공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공회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선지자하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를 포함을 해서 이제 이 12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이었었다. 그 중에 누가 들어있었죠? 에스라, 스룹바벨, 모르드게,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제2성전 시대 이 초기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 제2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 이 초기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온 에스라 시대에 번성을 했던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을 위대한 공회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 왜 위대한 모임의 사람들, 공회원들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그 위대함이 포로기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상황,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상태, 눈에 나타나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가려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따르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을 바르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국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저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정말 나라가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의 그 세운 나라가 완전하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나라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은 보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위대함을 선포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이 공의회, 이 공회 이 사람들은 선지자 시대가 끝나면서 성경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바로 그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준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끔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한 위대한 인물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현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600만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써가신다. 이것을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준 거죠? 위대한 모임, 위대한 공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줬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청교도신학원 학생들도 우리의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조각도 커다란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퍼즐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전능한 하나님을, 하늘나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모임의 이 공회원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세 가지 말씀을 말했다. 세 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심판할 때 신중하라. 그리고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라. 토라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 가지 항목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한 지침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든지 모세가 이제 이 전해준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했나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심판할 때 신중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심판할 때 신중하라, 이거는 다시 뒤집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이것을 꼭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판사들에게, 이제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은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앞에 어떤 A와 B라는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와 B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할 때 뭐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만약에 어떤 판사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그러면, 이 판사를 예를 든다면 이 A라는 판사가 있는데 여기에 뭐 갑, 을, 동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뭐 어떤 사건에 하여튼 연루가 돼가지고 자주 왔었어요. 자주 왔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을은 처음 왔고, 이 동은 아주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 칭송을 듣는 사람이고 이렇다. 그런데 또 갑도 여기에 이번에 연루돼서 같이 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 번 이제 자기 앞에 왔었을지라도, 그러실지라도 이 을하고 동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동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갑을 동이 너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돼서 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나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온 사람을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판단을, 이제 이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 갑이 그렇게 한 사람일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뭐에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안에서, 지금 이번 사건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왔을지라도 갑을, 동을 뭐 하게 봐야 되냐면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아주 신중하게 신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결은 내리고 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심사숙고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할 때 경솔하게 행동하고, 또 이제 그것을 아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편견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 현재의 사건, 이 사안이 명백해질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아주 신중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신중하게 조사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고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오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공회원, 위대한 공회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항상 무엇을 판단하든지, 내 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것은 정말 아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법적 판단을 빨리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하면 부주의한 죄인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애국운동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 판사들이나 거기에서 같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경솔한 것이죠.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 자, 정말 이런 사람은 바로 뭐예요? 악한 사람이고,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 경솔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될까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르침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신중할 때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우리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자들의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리에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맛있게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잡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